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은 얼굴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시련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있었지요. 외적인 시련은 유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인 사내들인으로부터 온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적 시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외적 시련과 내적 시련은 표면적으로는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들은 교회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불어오는 시련은 더 거세졌지만 거세진 시련을 잘 극복함으로 교회는 시련의 크기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시련도 없는 교회보다 시련을 잘 극복하는 교회가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그런 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교회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해도 사람마다 신앙 색깔이 다르기에 교회는 신앙 색깔 차이만으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일하는 방법의 차이, 생각의 차이,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의 차이로도 교회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다툴 때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인생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어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가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작은 갈등으로도 다툼이 생기고 분열로 이어집니다. 이번 여름 행사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때 이성교제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할 때 이성교제에 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OX 문제로 정리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 질문 중 하나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이 말은 O일까요? X일까요? 물었습니다. 정답은 X이지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도 싸울 때가 있고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성교제할 때 눈여겨볼 점은 상대방에게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와 의지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싸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싸웠을 때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가는 것도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싸우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사랑해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갈등이 있든 그 갈등을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갈등을 풀어갈 지혜와 의지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교제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성교제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갈등을 풀지 않고 갈등을 다툼과 분열로 끌고 가는 것이 사랑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등 없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이겠지만 저는 갈등을 잘 풀어가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깊게 들어가면 또 상대방을 깊게 알면 실망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오해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이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 없는 무관심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갈등을 잘 풀어가는 지혜와 또 그런 갈등을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발생한 갈등들이 우리 교회라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생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갈등을 풀어가려는 의지와 지혜가 있으면 교회는 그 갈등으로 인해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면 갈수록 영적인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는 오히려 외세의 시련과 내부의 시련을 발판 삼아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무 시련이 없는 교회보다 시련을 잘 극복하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성장을 통해 얻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시련 뒤에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마무리했을 때 교회는 성장했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은 후에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 후에는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도 하셨지만 시련을 통해서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시련은 교회의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흥의 발판, 부흥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을 구원하려는 청년 모세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건이나 시련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시련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번 시련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해야 됩니다. 시련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라는 뜻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전조 증상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교회의 시련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퍼지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순교의 결과만 보더라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결과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이 시련을 도구 삼아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다툼이 있었을 때 사도들은 7 집사를 선택해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데반 집사의 역할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복음을 주제로 토론하며 논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장한 말, 그가 편 논쟁의 그 핵심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3절과 14절을 토대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전의 휘장을 찢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만, 여기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주장이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모함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11절과 13절을 보니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역할은 구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역을 하였고 더 나아가 순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역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지만 그래도 구제하는 일은 대단해 보이는 사역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음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역, 주목받는 사역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을 맡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작은 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실히 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하는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형식적으로 일했다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들어 사용하셨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하는 일로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이니 헬라파 유대인 편에 서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를 차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스데반을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셨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복음 확장의 도화선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일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 큰 일을 맡기신 것이지요. 가정 총무의 일을 훌륭하게 해낸 요셉은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그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된 인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열정을 쏟은 D.L. 무디 목사님은 후에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임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작은 일을 맡기신 이유는 작은 일을 통해 능력을 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통해 경험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중요한 일에 사용하신 이유는 작은 일을 통해 스데반 집사가 경험을 쌓거나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재능과 은사를 더 키워서 더 큰 일에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능력과 경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더 큰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겸손을 인정받고 순종을 인정받아야 하며 충성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얼마나 기도하며 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 우리를 다음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구제하는 일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 스데반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뛰어넘어 기적도 행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스데반에게 찾아가서 부엌 일이나 잘하지 왜 자기 일도 아닌 일에 이렇게 나서느냐라는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스데반 집사를 질투하거나 그 열심을 시기심으로 깎아내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우리는 질투심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 나보다 더 주목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주제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의 열심과 열정을 보고 시기하지 말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주변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질투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령 충만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얼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했지만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성령 충만으로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구제하니 교회 안에 불공평과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 사이에 큰 기적과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업적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일의 성과나 훌륭한 업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훌륭한 업적이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얼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스데반의 마음 상태와 그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스데반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얼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굴에 사랑과 긍휼이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성과나 업적, 기적과 표적을 통해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스데반 집사는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기적을 행했든지 스데반 집사가 행한 가장 큰 기적은 핍박받는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기사고 표적입니다. 모함받는 상황에서 천사의 표정을 지은 것, 스데반 집사가 행한 기적 중 가장 능력 있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온화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할 수 있습니까?
얼굴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표정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형태로든지 아니면 감사의 형태로든지 얼굴에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가꿔야 합니다. 표정을 가꾸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표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의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함과 핍박과 순교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표정만큼은 천사의 얼굴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게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내 얼굴 표정을 바꾼 겁니다. 이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를 보여주기보다 담대함, 기쁨, 온화함, 선함, 너그러움, 친절함과 감사함과 행복이 얼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이 모습,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모함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의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얼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천사와 같은 얼굴 표정으로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꾼은 사역의 결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역은 늘 좋은 결과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 이방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굴복시켰습니다. 어떤 누구도 스데반 집사님의 논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스데반 집사의 가르침에 수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모함한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사역한 것 치고는 결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고 오히려 7장에 가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 앞에 담대히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역의 결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 잃지 않고 충성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 바울은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누가 능력의 종인지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역의 결과가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지만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는 오히려 더 큰 핍박을 겪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기적을 통해 풀려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순교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 눈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의 설교가 사마리아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순교했습니다. 자기의 순교가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태였던 거지요.
우리의 열심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충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충성이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결과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해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을 비롯해 이름 없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의 대상이었던 헬라파 유대인 곧 스데반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며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평범한 성도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스데반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데반 집사의 이 신앙을 본받아 21세기의 스데반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고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얼굴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